안녕하세요. 안녕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또 요한묵시록,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한 묵시록 전공자인데요. 종말론이죠, 사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도 죽고 빼도 죽는다는 더죽빼죽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쪽에서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쓰려고 애쓴, 그래서 제가 더죽배죽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묵시록 계시록 종말론이라는 책을 냈죠.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왜 쓰게 됐을까요? 저는 신천지 경험이 있어요. 신천지는 카드 섹션 맛집이에요. 진짜 엄청 잘해요. 굉장히 연습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결과가 좋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인터넷에서 이 사진들은 2011년도 하늘문화축제 사진인데, 그때 왜냐면 제가 여기 초록색 옷 입고 체육복 같은 그런 거 입고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 카드 섹션 연습했고요. 놀랬어요. 이게 뭐지? 그 2011년도에 이러한 저러한 카드 섹션들이 있었는데, 카드 섹션을 하는 당사자들은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거기서 지시가 내리는 대로 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놀랐어요. 엄청난 사람들의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게 2011년도니까 그 무렵에 신천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카톨릭 신자기는 한데 카톨릭 신자들이 교회 사정에 그렇게 빠삭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낚였죠. 낚였죠. 그 당시 신천지가 뭔지도 잘 몰랐죠, 저는. 그리고 짧게, 한 1, 2년 짧게, 진하게 경험을 하고서는 되게 놀랬죠. 아, 이게 뭐지? 저는 원래 들어오고 나가는데 별로 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올 수도 있지.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올 수도 있지.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체험하는 일들은 재밌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게 저의 순진무구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놀랬어요. 어느 부분에서 놀랬냐 그러면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란 생각은 안 드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단에서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진짜 개판이구나.'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재밌게 했죠, 여기서.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깊이 빠져들어서. 그런데 비유풀이 재밌게 하고 중간 과정도 재밌는데 막판에 가서 보혜사 성령 이만희 이렇게 딱 나오면 어머나 이게 뭐야. 놀래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놀래고 '어 이거 신천지였어? 신천지가 뭐지?' 특히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봐요. 막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이단이 없어. 이단, 이단 중에 상위 이단이야. 큰일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그다지 나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기존 교단은 그럼 뭐 잘했냐? 기존 교단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이니 이단이니 막 이런 구분을 가지고 무언가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묵시록 전공자가 되었느냐?
종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종교가 하나의 취미생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이긴 해요. 종교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중에 하나처럼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개신교 열성적인 신자들 이 사람들도 "우리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섭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천지처럼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물론 이단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저는 이단에 대해서 별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유를 통제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율 영역을 통제하는 건 사람을 좀비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나가다 안 나가다. 그러다 결국 안 나가죠. 왜냐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차피 기존 종교가 잘하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굳이 비난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모략전도, 모략전도. 사람들이 '신천지야.' 그러고 다가오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닌 것처럼 다가와 가지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실컷 다 하고 나 가지고 "어 이거 신천지였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략전도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모략전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근데 너네 그거 되게 나빠." 왜냐면 모략전도에 당하고 나면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돼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못 믿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 살기 험한데 그리고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짧은 신천지의 경험이 전 그렇게 오래 이 안에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짧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쭉 훑어보게 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비종교인들이 볼 때는 멍청해 보여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런 험한 거친 마지막 때에는 멍청해 보여요. 그러면 종교 없이도 '내가 나의 세계를 잘 지키며 살 수 있냐?' 그러면 전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굉장히 미숙해요.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아 나 참 미숙하구나. 나 참 어리석구나.' 요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존재에 대한 희구가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저는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사실 신앙은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복을 빌고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세상에 있고 내가 모르는 우주의 섭리든 그것이 신의 섭리든 큰 섭리라는 흐름이란 게 있고 뭐 요즘은 그게 외계인일 수도 있나 봅니다마는. 그러면 그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접하고 있는 이 3 차원 이상의 그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인간의 지적 능력, 이성적 능력은 훨씬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장점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나는 나 하나 충분히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세상 만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선하고 유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쪽에서 만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힘든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 이유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사실 기존 종교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욕먹는 종교건 큰 차이가 없어진 게 사실 지금의 한국 종교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종교 쪽에서 그리고 특히 교회 쪽에서 안 좋은 불편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태반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이끌려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뭐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시간이든 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어디서는 내가 잘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나면 '여기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어디서 어떤 신앙을 하든 그건 개인의 영역이고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마음껏 그 자유를 만끽하는 거 역시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인데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어딘가에 묶여서 여기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아니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뭐 하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그럼 신천지는 그러죠. 14만 4천이 제사장으로서 발탁이 될 뿐 실제로 셀 수 없는 흰 물이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밝고 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일단 모략전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략전도가 결국 뭡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만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요. 쭉 있어 왔던 이론들이 여기서 다듬어지고 저기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신천지는 지금도 이론을 다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해서 세계 정세가 바뀌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고 성경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 무오류설은 오늘날에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물론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 저는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내가 행복하다면 상관없어요.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누가 정합니까? 그거 제도적인 문제고 제도는 그 당시 사회 양식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다가 힘이 세지면 그게 기존 교단에 합류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많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전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쓸 때를 보면 안타까워요.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실 분들도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 사유를 스스로 통제하는 그리고 남의 통제하에 맡기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종교 때문에 수동적이 되는 건 종교가 할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종교학과에서 성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저는 이미 그전에 국문학 석사였고 학원에서 국어 논술 수업을 하고 있었던 학원 강사였는데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묵시록 전공자가 돼 버렸네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 동화라든가 좀 더 부드럽고 걸리지 않는 책들을 썼는데 주변에서 묵시록에 관한 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도 있었고 그리고 제 자신도 이게 자꾸 저의 사명인 것처럼 소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 이게. 스스로 내 발목을 왜 이런 건 전공을 해 가지고. 근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이 너무 기뻐. 종교 따위 필요 없어. 내 삶이 너무 좋아. 좋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좀 힘들어. 그리고 요즘 세상 좀 많이 힘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또 세대별로도 다 애로사항이 있고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상한 데 넘어가기가 쉬워요. 달콤한 데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소위 이단이라는 데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 가톨릭에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에코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어승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의 서평을 써서 제가 뒤에 수록을 했어요. 그런데 참 나를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이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은 읽지 않고 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열심히 읽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단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단에 휩쓸려 가기 좋은 상태에 있거나 또는 내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은 잘 읽질 않아요. 지금 이단에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빠져 있을 경우에는 읽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런 데서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질려요, 이제 종교가. 종교가 너무 질리니까 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될 사람은 읽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밌게 읽죠. 뭐 일부러 분들도 열심히 읽어주시면 저는 뭐 땡큐입니다. 저는 이 어승일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묵시록을 잘 몰라도 묵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사실은 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묵시록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게 저의 목표였고 의도였는데 그거를 너무나 잘 짚어서 읽어주셔서 와, 이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묵시록 또는 계시록은요. 제가 왜 두 가지 용어를 다 쓰냐 그러면 사실 텍스트가 같은데 번역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세상에 정말 책 한 권 읽고 세상 다 이해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의 풍부함 때문에 성경이 정말은 좋은 책인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의 해석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좀비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이 어마무시한 정보와 지식이 밀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인 세상에서 한 가지 해석에 매달려 있다라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의 요한묵시록 또는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또는 앞으로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이때 쓰였을 때도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말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건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큰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얘기예요. 크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 시대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염병, 전쟁, 기후. 이게 AI의 발달로 다 해결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묵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봉인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때가 가까워왔고, 그럼 알려야 되잖아. 그치만 요한계시록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왜냐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치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입니까? 뭐 들어라라고 한다고 듣습니까? 그래서 22장에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서는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거기서 야훼가 또는 하느님이 또는 하나님이 저는 하느님 갖고도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번역어예요. 어차피 번역어. 그렇게 언어에 갇혀 가지고 진짜 우리 인간 어떡하지? 막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자유롭게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야훼든 가시든 신이든 어떤 특정한 절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는. 그랬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외로워서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성서를 보시면요. 야훼가, 하느님이 또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홀랑 따먹습니다. 야훼가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홀랑해버립니다.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통하지 마! 그러면 홀랑해버립니다. 하지 마! 라고 한다고 안 하나요?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인간들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미칠 것 같이 말을 안 듣는 인간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의 이야기. 뭐 한 번 제대로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인간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 같은 거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간의 사회를 억압하는 이 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개신교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요거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는 아니고요.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2012년에서 2023년까지 해보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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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줄고 있더라. 그리고 느는 건 무종교가 18%포인트가 늘었네요. 아, 그래. 다 줄었는데 부종교만 늘었구나. 그리고 특히 19에서 29세, 즉 젊은 층, 개신교 9%, 불교 4%, 가톨릭 2%, 30대, 개신교 11%, 불교 4%, 가톨릭 4%.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교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되게 소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영적인 것도 관심이 없겠네라고 했는데 웬걸. 무종교인, 즉 난 종교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57%. 종교의 사회적 필요성 57%. 왜냐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종교라도 갖고 있어야 덜 위험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20대는 진짜 관심 없을 것 같은데도 52%나. 물론 60세 이상이 가장 많긴 하지만 종교의 사회적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 이거 무종교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요. 2023년 기준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종교인들이 나는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가 24%가 나왔어요. 아니, 종교는 없는데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가 많습니까? 타로, 점,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무당 유튜브들이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영적인 사람이긴 하거든. 초월적 존재에 대한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러나 종교인이 되고 싶진 않아. 왜냐면은 거기 갔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애초에 거기에 관심이 없고, 왠지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덕후들 같은 느낌도 준단 말이에요.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막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덕후 같고 이상해.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소속돼 있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교회 한두 번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부류다 보니까 뭐든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지점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다니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또는 살짝 다녀봤는데 잘 안 맞았어. 또 아주 운이 없게는 상처를 받았어. 이게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문제인데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이 가고요. 그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거를 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고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면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데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천국에 갔더니 전부 한 가지 진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아니 거기 답답해서 제 자유로운 영혼이 거기 가가지고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육체가 한번 죽었는데도 영혼이 가가지고 야,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모두 똑같이 행동을 해.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그렇게 창의롭지 못한 곳에 가서 내가 무슨 영적으로 재미난 일들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이단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냐 그러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로운지 그래서 여기 아니면 진리가 없어. 이단은 대부분 다 그래요. 100%, 100%, 120%. 여기 아니면 진리가 없어. 여기서 나가면 너는 끝나.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그리고 그런 신이라면 그거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 신이
모아놓은 백성들만 드글드글한 곳이 천국이라면 가서 뭐 합니까? 답답해서. 답답해요. 나만 잘 살면 될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 그거 세속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 이단을 부흥시키는 동력이다. 세속이 그래서 그래요. 세속이 너무나 돈돈돈 거리면서 영혼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이단이 부흥하느냐 그러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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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너만 구원받아. 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도 많이 내야 돼. 전도도 잘해야 돼. 말도 잘 들어야 돼. 아주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갖다 바쳐.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그게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신천지에서 본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은 거기는 괜찮나요? 거기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종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해서,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종교와 신앙을 분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버리더라도 신앙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책을 쓰고 이거를 알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돌보자. 남에게 맡기지 말자. 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신부에게 맡기지 말고 스님에게 맡기지 말고 내 영혼은 내가 돌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책을 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비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게. 너무 웃겠다. 아, 너무 기억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성과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사후 영혼에 대한 믿음들이 많다는 거. 2023년도 개신교 자료인데요. 영혼에 대한 믿음이 종교가 없는데도 영혼이 있다가 37%가 나왔고요. 종교를 갖고 싶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거죠. 타로. 타로도 그 중에 하나죠. 점보러 다니는 거. 종교가 있건 없건 좋아하죠.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죠. 무종교인들마저도 영혼이 있다가 37%고 잘 모르겠다가 30%예요. 그리고 없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33%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고 뭐가 더 있을 거야 라는 믿음들 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 영혼에 대한 영혼이 있다고 믿는 무종교인,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무종교인, 무종교인을 체크한 사람들이 사후의 영혼은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게 64%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파고드는 아주 많은 다양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는 존재하죠. 무종교인이 전체 기준에서 24%였을 때 거기서 사후의 영혼은 어딘가에 존재할걸? 그게 64%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 영혼에 대해서는 믿는구나. 그래서 캐대헌처럼 한국의 전통 신앙과 만나는 그런 컨텐츠들이 당연히 우리한테도 인기가 있겠지만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다라는 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뭔가 더 있을 거야 라는 기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어로 규정하거나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을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리병 안에 갇혀버려서 이상한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그래서 묵시록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괜히 돼가지고 진짜. 제가 진짜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가끔 저도 정말 이거 하다가 현타 와요.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그 당시에 쉽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왜냐면 복음서에 사복음서 중 세 개에서나 당시 길에서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대중 연설을 하고 있는 예수에게 어머니 마리아랑 형제들이 쫓아와서 쟤 왜 저러고 있니? 쟤 우리 집 장남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쫓아오면 끌려갑니까? 예수가 안 끌려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아니 친엄마랑 친형제들은 아주 상처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예수라는 사내는 왜 그랬을까? 사명이죠, 사명. 전해야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각자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또는 어떨 때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무엇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미혹되지는 말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복 바라고 내 구원 바라고 나와 나의 가족의 구원을 바라고 바랄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근데 나와 내 가족의 구원만 바라고 여기서 종교는 좀비가 되는 거죠. 나만 잘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만 잘 되고 내가 전도를 왜 합니까? 신천지에서는 내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단계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한테도 구원의 물량이 많아지니까. 구원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것도 아주 쉽게. 그리고 한 번 넘어가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너무나 많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나 그런 대상은 그거를 걷어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돈과 이걸 쏟았어. 그런데 그게 잘못 쏟았다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거기 있어야죠. 그게 신천지든 기존 교회든 대형 교회든 우리 동네 교회든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면 거기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나의 성장과 나의 사유와 나의 자유를 가로막고 그것을 헌납하는 대가로 얻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내 영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가서 뭐 합니까? 재미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고 나 하나 잘 된다 그러면 거짓말 전도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과 영원히 뭘 하겠습니까? 영원히 할 게 뭐가 있어요? 영원히.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조금의 생각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지금의 이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삶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괴롭히고 억누르고 미워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삶이 지옥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삶이 천국보다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삶이 천국이고 너무나 좋고 문제도 없고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축복받은 삶이고 종교 문제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삶도 그렇게 행복하고 해피하고 룰루랄라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모태신앙이라는 저의 기반 하에서 다시 종교로 터나게 된 그런 게 있는 거죠. 북토크에서 제가 썼던 자료를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행복하면 종교 필요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게만 살기에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와 같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혹시나 혹해서 종교로 인해 이상한 인생이 되실까 봐. 어차피 종교로 버린 저 같은 사람이 묵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걸 쓴 책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왜냐면 쉽게 쓰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했거든요. 묵시록, 계시록, 종말론이란 거예요. 왜? 카톨릭은 묵시록, 개신교는 계시록, 일반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는 같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만 물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구절들을 그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쓴 책이 바로 묵시록,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정말 쉽게 썼어요. 정말 쉽게 썼는데 저는 저의 관점으로 이것을 읽어낸 거고 저는 카톨릭 기반의 성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 신학자로서 읽어낸 거고 종교학자로서 읽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옹리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지? 우린 도대체 어디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권하는 책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책 선전으로 넘어가네. 자나깨나 책 선전을 하고 있군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가야 될지 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시점이고요. 이 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결국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식의 하나가 저는 지식이고 종교인 거지, 다른 여러 형태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을 제대로만 지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방법은 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있지 않고 나도 모르게 좀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사유는 남에게 맡기고,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리고 우르르르 쫓아다니는, 내가 혹시나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명품. 아파트. 오 미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르르 좀비 떼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치만 적어도 '어떤 게 더 나은 삶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왜? 지금이 큰 패러다임의 전환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북토크의 맛보기를 오늘 보여 드렸습니다. 광고예요, 광고. 그런데 책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이 채널을 통해서 묵시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묵시록의 내용이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